오늘은 너무나 좋습니다. 왜요? 여러분, 어제부터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신선한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를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역시 찬양대원들이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적용 실천을 드렸습니다. 맛있는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주는 아내에게, 엄마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네. 일주일 연장입니다. 일주일.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은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성령 충만을 받는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교육 개혁에 관한 연설을 할 때마다 한국 학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한국 학생들의 열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세계적입니다. 신앙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 교회보다 열심 있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가 유일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보다 헌신적인 성도들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열심과 헌신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을 대변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리만큼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더디 변화되고 있을까요? 탁월한 수영 강사에게 수영의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 사람을 물속에 집어 던지면 수영을 너무나 멋있게 잘할 수 있겠죠?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영의 이론을 배워야 하지만, 이론 배웠다고 해서 그날부터 우리가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 능력까지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통치할 때 우리는 진리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배운 말씀대로 살게 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 묵상이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쌍둥이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다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이라는 말은 넉넉하게, 부유하게라는 뜻이고, 거하여라는 말은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아있을 때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말씀이 거할 때, 말씀이 살아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까요? 바로 그 성령께서 말씀의 원저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없고 말씀이 믿어질 수 없어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할 때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부유하게 역사하면 그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 누구죠?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 누굽니까? 나의 나? 영국의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5만 번 기도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R.A. 토레이가 이분의 삶을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과거에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거의 60년 이상 사역을 감당하면서 720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로 한 사람이 수백억입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는 그런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렵다고 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조지 뮬러가 어떤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앞서 며칠 동안 성경을 확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면 성경을 펼쳐두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고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바로 지금 이 문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성경을 200독 했습니다. 그리고 100독을 할 때까지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양가 높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물이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무서운 독이 되어지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음식의 양보다 소화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국내외 설교자들의 좋은 설교를 듣고 있으며 유명한 성경 공부 교재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며
매일 성경을 읽고 또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과식이 건강을 해치듯이 소화되지 않은 많은 분량의 말씀은 또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가 높은 음식이 썩으면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악취를 풍길 수도 있는 법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마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말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정이 인격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 말씀의 영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교나 성경 공부나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처음부터 열매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씨앗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씨앗으로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내일 열매를 거둡니까?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잘 가꿉니다. 그래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겁니다. 그 말씀을 잘 가꾸는, 열매가 맺을 때까지 잘 가꾸는 과정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가꾸고 열매에 맺을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묵상합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히브리 하가입니다. 이 하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큐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묵상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적인 묵상은 반드시 3가지 과정을 통해서 묵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사자처럼 큰 소리로 포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적 묵상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나크리노 조사하다 검사하다입니다. 날마다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조사하고 검토하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한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입술로 작은 소리 읊조리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좋아 죽겠다, 좋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다고 우리에게 죽음이 옵니까? 죽음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과 연결해서 좋아 죽겠다라고 말합니까?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마음과 연결되어지면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입으로 말하면 그것이 마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사자가 포효하듯이 그 말씀을 큰 소리로 고백하고 또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0절 말씀,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정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이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선포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반복해서 생각하고 정말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작은 소리로 읊조림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연결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큰 소리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심령에 말씀이 흡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나를 말씀과 일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반복해 생각하고 읊조리고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와 일체화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도, 그리고 내 지정의 인격에도, 그리고 내 입술과 내 행동에도 그 말씀이 일체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싸움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움직일 때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분이 좋아야지 한 통 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쏘려고 했는데 기분이 상했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정을 움직이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사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 생각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감정도 따라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내가 일체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시간을 통해서
하루 이틀 통해서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을 반복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내 혼과 내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어지고 내 관점도 내 생각도 내 입술도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나와 일체화되는 것은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옆에 제껴두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묵상의 방법을 통해서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묵상을 통해서만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니 그 말씀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을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님이 금식하실 때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 유혹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말씀을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그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됐어요. 왜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들은 모든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이 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담겨야 됩니다.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씨앗 형태로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칼럼이 그 방법입니다. 로비에 여러분, 세가로 등록에 기도 카드 및 헌신 카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헌신 카드 보시면 나는 주일 설교를 듣고 헌신할 것을 결단합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제가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생각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의 결과는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열매를 구한다면 절대로 그런 열매를 우리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치유를 원하십니까?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의 치유의 말씀을 붙들고 그 치유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작은 소리 읊조리고 반복해서 고백하며 선포하면 그 치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읊조리고 선포하면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려움에 관련된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생각하고 반복하고 읊조리고 선포하면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까? 물질에 관련된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반복해 생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해봤습니다. 안 되는데요? 목사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대로인데요? 사탄은 말합니다.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엄청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건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임했지만 오늘날 이런 시대 이 말씀은 임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특별하지 않잖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임한 거지, 너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은 이 말씀의 열매가 임하지 않아.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보존하신 이유는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깊이 생각하고 반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도 이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었습니다.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떨림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인생 40대부터 정말로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그렇게 많이도 경험했건만 막상 이제 모세 없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처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였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처방을 평생토록 붙들고 나갑니다. 여호수아 23장,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 직전에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가라. 그것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가 꼭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펼치고 지금까지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묵상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해 주었습니다. 23장 8절과 9절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냈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오늘까지 네가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삶을 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와 맞설 자가 하나도 없게 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평생토록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YMCA 건물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를 이룬 사람, YMCA 사역에 65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헌신하며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지어준 사람, 세계 최대의 기업을 이루면서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최고의 시민의 이름으로 동상까지 세워진 사람, 그가 이뤄낸 삶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만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머뭇거림 없이 그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75를 주고 예쁜 가족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성경이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2005년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지도 교수님인 김상훈 교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교수님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분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신약 석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만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개인 성경 연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경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무리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번이나 바뀌었지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 제작 책임을 맡아서 10년 만에 2015년도에 쉬운 배열 성경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성경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완전 축자 영감을 받았다. 이 부사 하나, 이 조사 하나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은혜를 주십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내 말씀을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서 쉬운 배열 성경이 세상에 나오게 했잖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존경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할도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고 그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도록 말씀을 받았으면 묵상을 통해서 내 말씀이 나와 일체화될수록 만들어가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네가 내 말씀을 존중하는구나.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